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 많이 있죠. 그 음악의 힘, 노래의 힘이라는 굉장합니다. 방금도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는데,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보면 한 3분에서 5분입니다. 그런데 3분에서 5분 감동을 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청중을 매료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이렇게 이루는 게 바로 음악이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 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이 별명을 가진 바흐란 분이에요. 바흐 잘 알잖아. 바흐. 요한 제바스테인 바흐. 이 바흐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은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바흐라는 음악가가 이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이 가진 그 신앙 정신을 자기 음악, 자기 작곡하는데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 이 복음의 정신을 아주 그 자기 이 음악에 반영을 해서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마태 순환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그런 곡이 바로 마태 순환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마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마태가 바흐가 이 마태에 이 기록된 이 대목을 이렇게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데 합창을 하는데 남자들이 12번을 이 부분을 하게 만들고 여자들이 합창하는데 똑같이 12번을 방금 말한 이 부분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의미로 바흐가 똑같은 이야기를 남녀 12번 합창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바흐는 12번의 반복된 이 내용을 합창하게 만들면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음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바흐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작곡한 것이 아니죠. 죄인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엉켜있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원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원이 예수님 집에서 걸어오는 것을 볼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이를 갔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가룟 유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 죄 없는 것을 아시고 방면하려고 할 때 내가 강도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할 때 군중들이 뭐습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뭐되라?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의 그 요청에 못 이겨서 십자가 판결을 해서 예수님 갔다.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아니다. 그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가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의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죄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점잖은 신사 같은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중병이어가지고 이제 못 산다는 거야. 가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세하게 예수 십자가에 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죽어가는 이 새신자, 초신자에게 해준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요, 이렇게 간청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다 죽어가는 모기 같은 소리로 하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딴 거 아닙니다. 결국 이분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존심,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남은 거 도적질한도 없다, 자기 의를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데 그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뭡니까? 결론, 욥의 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장했던 내 모든 말들을 다 거둬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욥기 42장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친구들, 욥을 참수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 네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라.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욥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금가락지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다 재산 잃어버린 욥에게 그것을 막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도 10명을 다시 줬다고 했어요. 욥의 세 딸들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욥기가 끝납니다. 왜 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을 받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과 얼마나 논쟁을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욥을 깨우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뜨릴 여리고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나는 아니다 그러면 큰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특징이 자기 의를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기 의를 어느 정도냐, 심지어 빌보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율법 나는 다 지켰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 율법의 의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들을 지킴으로 얻어진 의를 율법의 의라고 해. 나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많은 성경을 쓴데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증거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해석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기 고백도 나와요. 자기 고백. 근데 어쩐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고백의 극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고백을 한 극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상황 앞에서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인생의 그 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뭡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못한다?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겁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대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어. 우리가 신약성경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바울의 업적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작년 12월 3일 개엄일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서울을 중심으로 날마다 지방의 일까지 주말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주말이면은 버스 대절하고 막 서울로 막 상경해서 집회 참석하고 막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 순천에 노예일 때문에 나가서 시청 앞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시청에서 보니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기 보니까 삭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좌우로 분열되어 가지고 날이 갈수록 고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비교적 자세히 보고 있는 편인데 보면은 그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든가 기각이 되든가 이후가 더 문제다. 이렇게 고리 깊은 이 나라, 이 백성들 이거 어떻게 이걸 치유하고 이거 하나게 되는 이게 문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 우리는 아니야. 그냥 시킨 대로 했어.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아니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특징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 교만한 그 자긍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 가룟 유다, 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믿는 자로서 소금되지 못하고 빗대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교회답지 못해서 더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탓입니다. 오늘의 이 혼란이야말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못 박는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라의 형편도 전화위복의 역사,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